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누군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 뒤에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올바른 행동 뒤에는 올바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삶과도 연결이 돼 있고 팀 스피릿을 이어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을 사는 길, 천국을 사는 사람의 원리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특별히 바울의 삶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다. 이기적인 삶의 틀을 깰 때 천국이 임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 별장에서 행복, 초가집에서 불행 아니라 기도하면 행복, 기도 없으면 불행. 좋은 남편, 나쁜 남편 기준이 모호합니다.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역시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내에게 남편 좋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원리가 소개되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라 함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8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앞에 방금 읽은 그것들을 생각하라.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6가지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림. 맞죠? 6가지. 하나, 둘, 셋, 넷, 일곱, 8가지네. 8가지. 이 생각들을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끝까지 사랑하고 싶거든 그 사람의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 사람의 미덕, 기릴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흉이 될 만한 부분, 배기 싫어 죽겠네 아주. 미운 짓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고 미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의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의 이유를 찾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바울은 결코 부정적인 모습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림을 생각해라. 혹시 교회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거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빨리 그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 못된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 신앙은 곤두박질 쳐버려요. 저는 요즘 새로운 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윤상문 목사께서 저를 자극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설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설교,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와 위대한 설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 없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위대한 삶이 또 뒷받침되어야 위대한 설교자가 돼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위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청중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설교자는 전달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잘 전달해서 청중의 가슴에 울림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를 공급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할 청중을 알고 그 청중에게 감동적으로 울림 있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할 때도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가야 돼.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본문 한 6개 정해놓고 1교구 전체 신방, 5개 정해놓고 2교구 전체 신방.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 교구에게 주시는 말씀 6구절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그러할지라도 최소한 적용점이라도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가야 그 신방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수백, 수천 명을 다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 만납니까? 어떻게 수백, 수천 명을 다 만나서 그 청중의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겠냐?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릎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청중을 위한 기도.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들 이 자리에 많이 모셔봤지만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고 올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고 올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안 하고 온 사람입니다. 역시 그 설교에 울림이 없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일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설교자는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반드시 청중의 가슴을 울려야 돼. 뭔가 그 청중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부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향한, 청중을 향한, 설교를 듣는 우리 청사교회를 향한 기도가 담임 목사를 넘어설 수 없어요. 부목사에게는 절대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어미의 마음이 다르듯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다릅니다. 담임 목회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인공지능의 설교는 내 가슴을 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설교다. 이게 청중을 붙들고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느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저에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미운 적이 없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일 좋겠어. 집사님은 나 한 번도 안 미워했어? 뭐라고 말하는가? 저 여러 번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기 싫어. 아우 미워 그냥. 하나같이 다 미워. 그럼 어떻게 해? 정리해버려야 돼.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되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만나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기집사님, 혹시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짓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미운 감정이 들 때 제가 깨달은 비법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저는 그래서 미운 감정이 들 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에 관해서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옳은 것, 기림, 칭찬될 만한 것, 이것들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미움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관해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듣지요. 누가 이렇게 했대? 목사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자꾸 왜 그랬다냐? 쥐 마음대로구만 해.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여러분은 미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 혹시나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더 화가 나. 그냥 잠 못 들지 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이 보이고 미덕이 보이고 옳은 것이 보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보인 대로 믿고 누가 말해준 대로 믿고 움직였다면 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저 벌써 사표 냈을 겁니다. 저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해. 미우면 미워. 미운 사람을 막 품고 그렇게 못 살아. 저 생각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보고 삐딱한 자세를 갖추면 나를 만나서 한잔해야 돼. 왜 삐딱하세요? 뭐가 문제세요? 나는 정리를 하고 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일일이 만나서 서운합니다. 풉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그랬네요. 그냥 괜히. 니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인 그대로 판단했다면 난 여러분과 날마다 오해를 풀러 다녔을 거예요. 권사님 나 오해했습니다. 나 미워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근데 진짜로 여러분하고 제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사모랑 얽힌 게 많아가지고 삼자 대면을 시키고 사모가 말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누가 그 짓을 했냐 대볼까 가볼까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난 참 감사한 것이 너무 바빠서 잠자기 바쁘고 예? 운동하기 바쁘지 뭘 삼삼오오 짝지어서 자동차 한 대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오리 내일은 닭 오늘은 장어 내일은 회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문제들 만들어내고 누가 어쨌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찢어야 돼요 입을.
본사 반납하셔. 누가 믿고 배기 싫으면 뭐탐 가도 그 사람 얘기가 나오고, 이데아에서도 그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이데아에서도 그 말 하고 싶은데 못 참으면 또 데리고 나가 밖으로. 잠깐만 나와보세요. 와, 나 이런 일이 있어버렸다. 니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인 대로 누가 말해준 대로 믿고 제가 움직였다면 여러분하고 난 날마다 오해를 풀어요. 누군가 미워질 때 이것을 생각하라. 누군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 관해서 옳은 것, 미덕, 참된 것, 목사가 미워 죽겠을 때 이것들을 생각해라. 목사를 위해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우리 목사님의 옳은 것, 좋은 것, 착한 것, 멋진 것이, 멋진 것도 있잖아요 저한테. 기도하면 멋진 것, 착한 것, 좋은 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목사님 멋지신 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분들이들 하시는 말이 남편이 그렇게 미워 죽겠다면서요. 지 마음대로 한 것도 죽여불고 싶고 고집 피운 것도 죽여불고 싶고 밥을 잘 먹는 것도 죽이고 싶고 뭔 밥을 저렇게 잘 먹었어 이씨 아주 그냥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 더 죽이고 싶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너만 방에 자고 그래서 아침부터 막 팬다잖아요. 왜 그래? 산에 가서 자. 모든 게 밉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고생시킨 것부터 고집불통부터 막 지난날에 뭐 젊을 때 뭐 할탈한 것부터 마찬가지로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 그럼 그 인간을 위해 뚜두바바바바바바 이 남편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그 남편의 참된 것, 좋은 것, 옳은 것, 미덕, 기림,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사람들 아무리 이상한 인간도 그 사람의 좋은 점, 착한 점, 옳은 점, 기릴 만한 덕들이 막 생각나서 아쉽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좋았는데 이걸 살아생전에 하자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거 엄청난 지금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 막 열받아 버려요 그냥. 삐져버리고 소심하고. 근데 이렇게 목회를 유유히 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막 순간 한번 좀 미울 때가 있다 갑자기. 어떨 때는 막 기만 나가 갑자기 밉더라고. 배 나온 것도 배기 싫고 막. 이씨 막. 김민희는 더 배기 싫고. 초가집에 푹 빠져본 것 같고. 완전히 장모님밖에 모르는 것 같고. 저 새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 막. 갑자기 막 개지 막. 새끼 아주. 새벽에 나와서도 막 멍 때리는 것도 막 새끼 막 씨라 막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면 막 어디 새끼 배기 싫고 막. 그때 그건 뭐 할 때? 김민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김민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김민의 옳은 것, 참된 것, 좋은 것, 기린말 독이 쫙 나면서 그만한 놈이 없지. 그러면서 내가 문자 보내주지. 니들 참 고맙다. 밑도 끝도 없이 내 문자를 딱 보낼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미워했다가 기도하고 회복될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권사님 막 배기 싫어. 하는 집마다 배기 싫어. 아멘 한 것도 배기 싫어. 웃는 건 더 배기 싫어. 다 위선 같아 위선 막. 위선이 웃기는 잘하냐. 아멘 안 보여. 똑바로 살. 갑자기 혼자 막.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 좋게 말하면 저뭐 또 역사가 시작됐네 저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그래도 그분이 참 좋지. 갑자기 또 말하더라고. 기도하고 참된 것, 좋은 것, 기린 것. 사람들은 누구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를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선을 긋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지도자가, 사역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같은 그런 영성에 이르렀다는 게 아닙니다. 미움의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해결하는 법을 알고 살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한답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작업이, 이것들을 생각해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그 좋은 애가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비유에서,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주인공을 항상 탕자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해요. 둘째 아들이 탕자야. 아버지 품을 떠나면 허랑방탕하고 거지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 그랬죠.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고 말한 이놈, 이 아들, 정말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중대한 두 가지를 어겼다 그랬죠. 하나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 나간 순간부터 모든 집안 식구, 자기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무슨 연락을 했겠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겠어요? 혹시 우리 은민이 못 봤어? 우리 은민이 보면 연락 좀 해주시오. 우리 은민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 근데 강구 안 했겠어요? 은민이가 집 나갔어. 집을 안 들어와. 강구에 은민이 돌아오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둘째 아들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고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만 관심이 없나요? 큰아들만 관심이 없잖아요. 아버지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지 몰라. 밥도 잘 안 먹고 끼니 때 그냥 하고 밥맛이 없다. 누룽지나 좀 끓여와 봐라. 한두 그릇 먹고 안 먹을란다. 아버지 왜 안 먹으세요? 밥맛이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은 어떻게 밥 먹었을까? 깍두기를 막 확 씹어 먹으면서 엄마 참기름 줘, 참기름 줘. 왔다 왜 반찬이 좋네. 참기름 슉. 분명히 이렇게 처먹었을 거야. 이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 아야 맛있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또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 한 그릇 더 줘봐. 요 놈이 이런 놈이야. 또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운 인상을 쓰면서 투덜댑니다. 나한테는 뿅아리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뭡니까 이게? 동생이 돌아왔으니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좋겠다. 안 들어가잖아요. 동생과 사랑하며 살라고 했던 아버지의 명을 어기잖아요. 미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진짜 썩을 놈은 이 큰 놈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저의 사고가 이 큰아들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영혼 찾으러 안 갑니다. 영혼 구원에서 오는 사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끼리 어떤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면서 자리도 양보 안 해줍니다. 전도팀이 좀 설치면 설친다고 성질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이 썩을 놈이라는 고정관념을 딱 놓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 고침받았다. 우리도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가서 입증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의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병의 핵심은 뭡니까? 격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병 그 환자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격리시설에 갔다가 돌아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확진자지요. 격리하고 회복돼서 왔어도
격리됐다고 알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약간 꺼림직합니까? 그분이 권사님 껴안으면 왔다 어째 그래 산다냐. 이미 그 사람은 격리시설을 갔다 와서 완전하게 치유됐고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확진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먼저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냐?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오랫동안 지내가지고 이 의식구조 자체가 이미 나병 환자의 의식구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할 수 있고 사람 만난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어. 만져줄 때 이미 그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격리 환자에게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눈물이 나. 안 온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간증하더라고. 자기 딸이 걸렸는데 완전히 나병 환자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방에 때려 갈아놓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방 넣어놓고 숟가락 넣어주고 손 씻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네 설교 듣고 보니까 회개가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공동체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온전히 영육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나병 환자 치유 사건만 보이지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고 했는지는 보이지를 않아요. 뒤집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미움의 감정이 들 때마다 기도를 쭉 하면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저 결코 속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할렐루야.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되어 버린 나의 사고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알고 보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분의 새로운 면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세요. 미움의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분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될 때 미움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면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터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잘 가다가 어떤 학생이 갑자기 배기 싫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친구만 없으면 참 내가 좋겠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새로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